11월 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첫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 이후 또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11월 첫 수요 기도회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을 먼저 간단히 공부하고 그리고 찬송 한 장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하는가?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일종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성경을 잘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들이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교리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특별히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오직 성경만 필요한가? 물론 성경만으로 충분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왜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는가? 교회는 왜 세속화되는가?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와 이런 그런 공격들에 맞서기도 쉽지 않고 또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또 우리의 정신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 폭이 또 넓이가 깊이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어른이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어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 흔히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쓰는 용어 중에 신조, 신경 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신앙고백, 그 다음에 교리문답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다 교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조라고 하면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크리드라고 하죠. 크리드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짧은 고백이고 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보편적이고 짧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신경, 우리 신경이라고 그러죠. 짧고 또 보편적인 것이죠. 또 사도신경 외에 우리 개혁교회들이 고백하는 신경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케아 신경이 있고요. 도르트 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신조 또 신경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것은 confession이죠.
자, 신조, 신경보다 첫 번째보다는 조금 긴 문장이고 또 국가적, 지역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만든 고백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주일에 매달 주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죠. 자, 이런 것들은 신조보다는 좀 긴 문장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보시면 신앙 고백서 보면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게 사도신경보다는 훨씬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이라고도 하는데 요약된 뭐 교리라는 의미겠죠. 이거는 영어로는 카테키즘이라고 말합니다. 카테키즘. 이거는 형식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좀 다르죠. 신조와 신앙 고백과는. 교리문답, 카테키즘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초신자용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교리문답에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있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만들어진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요. 또 제네바 요리문답이 있고, 이런 요리문답들이 있는데 뭐 교리문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우리는 다 교리다 혹은 뭐 신조다 이렇게 또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주일에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 기도 때 간단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종류가 약간의 그 길이라든가 또 내용이 좀 뭐 전반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지만 길이라든가 내용 또 표현이 조금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결이 다르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년 정도 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10월 또 11월 첫째 주일까지 또 우리가 솔라, 5 솔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주일 설교를 제가 했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주간에 있었던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그런 날이죠. 벌써 이제 500년이 주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로부터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약 한 50년 정도 지난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517년이니까. 그리고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일어나서 캐톨릭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면서 개혁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혁의 정신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8년이 만들어졌으니까 하이델베르크부터 약 한 8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중에 80년 정도 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개혁주의의 어떤 신조, 신경, 요리문답,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뭐 스트리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아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린스, 프리처, 프로페서인데요. 프레드릭 3세 독일 팔치 지역의 선제 후 이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밑에 있었던 그런 그 통치자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굉장히 이제 높은 바로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통치자, 뭐 요즘식으로 하면 뭐 미국으로 치면 뭐 주지사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프레드리크 3세가 이 사람이 아주 개혁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칼빈주의, 그 개혁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가톨릭에 이제 좀 대항을 하면서 이런 뭔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공부시킬 가르칠 만한 어떤 좀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프리처, 프로페서, 프리처는 이제 목사란 뜻이고요. 성령교회 목사였고요. 프로페서, 이분은 이제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리처, 이 올레비아누스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교회 목사가 되었죠. 자, 이 프레드릭 3세가 이 2번, 3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이제 뭐 부탁을 한 거죠. 뭐 명령이랄까요? 부탁을 한 것이죠. 이런 그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또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이름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뭐 두 번째 이름보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우르시누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제가 또 많이 언급을 할 것입니다. 자, 우르시누스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올레비아누스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1563년에 이 프레드릭 3세가 이제 서문을 쓰고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인정을 하고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63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618년 그 도르트 총회 때 이것이 이제 그 채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개혁교회의 교리 문답서로 이제 채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가 오늘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 참고로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도르트 신경 또 이번에 여기 신앙고백 벨지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혁교회의 어떤 3대 신조라고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개혁교회 중에서도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63년에 우르시누스 또 올레비아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이 이제 그 프리드리히 3세 선제우고요. 가운데가 올레비아누스, 그다음에 오른쪽이 우르시누스입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서론인데요. 이 구조는 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올레비아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 때 이제 서문을 썼는데요. 서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제우가 쓴 서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인 강변의 팔즈 백작 신성 로마 제국 선제우 바이에른 공작 등의 지위에 오른 프리드리히는 짐의 선제우령과 라인 강변의 팔즈 백작역에 사는 감독관, 목사, 설교자, 교회와 학교의 직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이에 다음의 사실을 알리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치는 것에 따라서 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과 지위와 통치권을 단지 시민들의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 그리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정결한 기품과 행실을 세우고 확립하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말씀을 모든 도덕과 순종의 유일한 기초로 정당하게 깨닫고 경외함에 더욱더 이르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데에 부단히 사용할 의무를 느끼노라. 그들이 영원한 복과 현세적인 복에 들어가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 마음으로 힘쓰며 짐의 힘이 미치는 한 해는 돕기를 원하노라. 짐은 방년의 젊은이들이 짐의 선제우령의 학교와 교회에서 모두 기독교적 교훈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속적이고 확실하고 일치된 요리문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선생들은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에 따라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중대한 결핍이 있음을 보노라. 따라서 갖가지 큰 악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을 아는 데에는 대해서 장성함이 없고 통일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잡다하고 불필요한 질문들과 가끔은 성경의 적대적인 교훈으로 학생들이 짐 지어진 것을 목도하느라. 짐은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거룩한 복음에 순수하고 통일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따라서 짐은 이에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여 그릇된 것과 균일하지 못한 것을 철폐하고 긴유한 개혁을 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짐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노라. 따라서 이곳의 신학부 교수회와 모든 감독관들 그리고 고명한 목사님들의 충고와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의 요약 혹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리문답을 독일어와 라틴어로 작성하여 출판에 붙이노라. 앞으로는 교회와 학교에서 젊은이들이 이러한 교리로 경건하고 통일되게 교육받기를 원하며 설교자와 교사 자신들도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확실하고 항구적인 문답서와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매일 새롭게 시도하거나 성경의 적대적인 교훈을 도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대들 모두와 각자에게 온유하고 간곡하게 권하고 명하노니 그대들이 하나님과 선민의 영예를 위해 또한 그대들의 영혼의 필요와 복을 위해 요리문답 혹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노라. 학교와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바른 깨달음에 이르도록 가르치며 강단에서도 평민들에게 부지런하고 온전히 교훈하며 이것에 따라 가르치고 행하고 살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가르침을 받고 훈육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개혁을 허락하시고 현세적인 복과 영원한 복을 내려주시고 허락하시리로다. 이 모든 것이 마침내 그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노라. 주후 1563년 1월 19일 화요일. 이상입니다. 여러분, 선제후가 아주 고위급의 그 지도자가 세상 지도자가 이렇게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바르게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늘날도 필요한 요리문답입니다. 이 선제후가 약 450년 전에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도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바르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9장 찬송을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교리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뭐 결혼해서 출가해서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고, 아직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습니다. 어떤 자녀들인지, 특별히 가정에 있는 자녀들 신앙을 책임질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읽히고, 또 문답이니까요, 질문하고 답하고 읽히고 암송하게 하면 정말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잘 공부하여서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가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인데요.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또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 물질과 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국과 또 한국과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참 이런 이 선제후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든 이 선제후처럼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요리문답서를 잘 배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이단과 사이가 판을 치고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와 번영신앙 이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침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바른 교리 가운데 바로 서서 또 바르게 신앙하고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에게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또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육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선교사들과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